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결과 천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붉은 용, 이제 옛뱀이라 하기도 하고 마귀라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 하기도 하는 마귀 사탄이었는데요. 붉은 용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결과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붉은 용이 하늘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형제들을 밤낮으로 참소하던 사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참소할 자리를 얻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난 그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 그 첫째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넘겨줍니다. 그러자 그 첫째 짐승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성 모독하게 하는 교만한 말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경배하며 섬기도록 합니다. 이제 오늘 11절 보면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짐승 이렇게 말하죠. 첫째 짐승이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12절에 보면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게 둘째 짐승의 역할입니다. 첫째 짐승을 숭배하도록 어떤 사람들을 미혹하고 협박하게 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짐승이 둘째 짐승입니다. 그 둘째 짐승의 모습이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흉내내고 또 용 사탄처럼 말을 하는, 그러니까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을 흉내낸다고 말할 때 예수님의 선한 것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흉내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역이 아닌 두 뿔 가진 순양처럼, 뿔은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강력한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처럼 말을 하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한 말들을 하는, 이게 두 짐승의 모습, 두 번째 짐승의 모습이었는데요. 12절부터 17절까지 그 짐승의 사역이 이제 소개됩니다. 먼저 나온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권세를 행하는 자예요. 땅과 상에 사는 자들에게 처음 짐승을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이거는 3절에서 나왔던 첫째 짐승 이야기죠. 죽었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이거 이제 네로의 귀환설. 죽을 줄 알았던 네로 황제가 다시 살아났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스스로를 높이면서 우상 숭배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러한 사탄의 세력이 사라진 것 같다가 다시 계속해서 살아나는 그러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죠. 이 큰 이적을 행하니까. 사탄도 기적을 행해요. 예, 놀라운 일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점쟁이 참 용해.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탄의 기적이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도록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짐승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 첫째 짐승이죠. 첫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으라고. 그렇게 첫째 짐승을 위한 신전들, 동상들, 이렇게 황제 숭배에 열을 내도록 만드는 거죠. 네로 전설은 칼에 목이 찔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았던 네로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식으로 로마 제국에 퍼진 것이죠. 그래서 소아시아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편지들을 받는 도시들마다 주요한 도시들은 다 황제의 신전이 있었어요. 황제의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황제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만들라.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데 그가 권세를 받아, 둘째 짐승이 권세를 받아요. 첫째 짐승에게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적인 수동태라고 해서 하나님의 허용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권한과 활동의 능력을 받으면서 활동하지, 사탄은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능력을 행할 수도 없고 권세를 행할 수도 없어요. 이게 다 받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서 능력이 있거나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서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둘째 짐승도 그렇고 첫째 짐승도 그렇고 용도 그렇고, 욥기에서 보면 사탄이 지 맘대로 욥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만 사탄은 일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사탄이 지 마음대로 세상에서 일하거나 활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받아 이렇게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시는가? 그냥 우상 숭배자들, 다른 이런 둘째 짐승들에게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능력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도록 무능하게 만들어버리면 우상 숭배에 사람들이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두 뿔을 주시는가? 왜 용처럼 말을 하는 그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악한 사탄의 세력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시는가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한 가지 퍼즐밖에 못 보잖아요. 하나님은 전체 퍼즐을 보시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땅에 사는 사람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이제는 사람들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인데 그 우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성도들은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이게 꼭 다니엘서 같죠? 다니엘서에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또 다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보내고 풀무불에 넣었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죽도록 만들어내는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고 그 시대에 어느 시대나 지금 북한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요. 총살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기독교 박해지수 1위예요. 해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이슬람 국가가 아니에요. 가장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받아요. 왜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고 이게 이제 둘째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그가 모든 자,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총망라해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가장 쉽게 드러나는 신체 부위가 오른손이나 이마겠죠? 그곳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대로 따라서 해요. 가짜죠.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을 흉내내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요.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 표를 받게 하는 것처럼 짐승도 사탄도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아서 이 표는 자신의 소유라고 내 거야 하는 거죠. 그렇게 짐승의 소유임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이마에 받는 것처럼 짐승도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게 이제 경제적 제재를 가해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이제부터는 지혜가 요구되는데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사람의 수 앞에다가 한자를 써놓으세요. 원문에 있는데 자꾸 번역하면서 빼놔요. 한 사람의 수 곧 666이니라.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666에 대한 이야기들은 교회에서 다들 들어봤죠. 제 친구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송탄으로 목회지를 옮기면서 이사를 갔더니 글쎄 전화번호가 666국인 거예요. 뒷번호가 아니라 가운데 번호가 031-666에 뭐뭐뭐뭐. 그래서 전화국에 전화를 했어요. 이거 다른 국은 없냐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 지역은 다 666국이라고. 왜 목사님이 전화국에 전화를 하셨겠어요? 여기 때문이에요. 666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왠지 뭔가 사탄에 속한 것 같고 그렇죠. 마치 사자를 싫어해서 엘리베이터나 호텔 같은 건물에 4층을 두지 않고 뭐 F로 표시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숫자 4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666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숫자예요.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이지 666이라는 숫자가 실질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 아니죠. 이거는 한 사람의 수 이랬어요. 이런 걸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요. 게마트리아.
게마트리아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알파벳 숫자를 쓰죠. 숫자를 쓸 때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로마 제국에는 지금과 같이 아라비아 숫자가 숫자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어느 나라든지. 그러면 로마 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숫자를 셀 때 하나, 둘, 셋, 넷 안 셌으면 어떻게 했는가? 알파벳으로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같으면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이런 식으로 알파벳이 진행되거든요. 그 알파벳이 1, 2, 3, 4 숫자를 나타내기도 한 거예요. 예컨대 다윗이라는 이름은 달렛, 와우, 달렛이에요. 다비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달렛이라는 알파벳이 4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사람들은 말을 하는 어떤 단어들이 숫자로 계산이 나와요. 맨날 그렇게 사용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니까. 그래서 달렛, 와우, 달렛 4, 6, 4 더하면 몇이에요? 다윗이라는 이름은 14예요. 4, 6, 4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 14대요, 14대요, 14대요. 구약 성경하고 비교해 보면 일부러 14대를 맞춰놨어요. 중간에 빼가지고. 왜 마태복음 1장에서는 14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족보에서. 그게 다윗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비드 하려면 14거든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부르면서 14가 저절로 나와요. 알파벳이 숫자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강조하는 복음서이죠. 그런 것처럼 이런 걸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요. 예컨대 폼페이 벽에 지금 나는 이름이 545인 그녀를 사랑한다. 이런 게 남아있어요. 폼페이 벽에. 545? 그게 뭔지 몰라요. 누군지. 그런데 정확히 어떤 여자인지 모르지만 어떤 애가 나는 이름이 545인 그녀를 사랑해. 이런 식으로 그리스 말, 헬라어나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이나 다 알파벳은 각각의 숫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 숫자로 이름이나 뭘 표현할 수 있어요. 그 게마트리아예요. 그래서 17절, 18절은 이 짐승의 수가 한 사람의 수예요. 신격화되고 있는 한 사람이죠. 그게 666이에요. 예전에 이런 말씀들을 잘 알지 못하고 슈퍼에서 무슨 바코드 찍는다고 이제 짐승의 표를 찍는다. 앞으로는 오른 손목에다가 찍을 거다가 이마에다 찍을 거다. 한참 후에 미국에서 또 베리칩이 나오니까 이제 생체에다가 짐승의 표를 찍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에서 난리를 나서 슈퍼를 가는데 바코드를 안 찍고 계산하려고 하고 물건을 살 수가 없고, 교회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성경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할 줄 모르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찍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탄이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주장하듯이. 이것은 실제로 육신적으로 막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도 초대교회부터 재림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사탄은 사탄의 백성, 자기 소유권들을 주장하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사람을 놓고 천국과 지옥이 싸우고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도해서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천국의 항구로 인도하는 영적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한 영적인 전투예요. 양쪽이 서로 사람들을 놓고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전쟁이니까요. 이것이지 무슨 슈퍼에서 물건을 사거나 무슨 베리칩이나 바코드나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바코드 안 찍고 물건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666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의 숫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냥 666이라는 숫자를 가진 어떤 신격화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카이사르 네로, 시저 네로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역해서 숫자 계산하면 666이 나와서 신격화되고 있는 네로 황제 같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아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서 사람들의 자기를 경배하게 만드는 우상, 신격화된 한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의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이런 수이지 거짓된 수죠. 그래서 우리가 13장 말씀을 보면 원수를 가소평가하면 안 된다. 권세를 주셨다. 능력을 행한다.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고 이긴다. 사탄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써 주님 그 다음 14장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동참해야 된다. 계시록 13장은 우리에게 원수를 과소평가하지 못하도록 왜 사람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들이 많은 미혹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가는가? 용이 배후, 사탄이 배후에 있고 그렇게 기적과 큰 이적들을 행하는 가끔 그런 사탄이 기특한 짓을 하기도 하죠. 양재동에 기름집을 하는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90이 넘으셨는데 집에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서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 할머니가 너는 네 문제는 여기서 해결이 안 돼. 교회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지금 권사님 되셨어. 그러니까 가끔 이런 기특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점쟁이들이 있다는 소리 가끔 들어요. 저도. 근데 사탄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베풀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우상 숭배는 진행됩니다.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어려움을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서 저 사탄의 세력과 싸워내지 않으면 승리하기가 어려워서 교회들이 분열하고 갈라지고 또 무너지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분열하는 이때에 두 교회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사탄의 분열 공작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성령 안에서 힘써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둘째 짐승도 땅에서 올라와 많은 이적을 행하면서 첫째 짐승을 숭배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고 또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위협하고 협박하고 박해하면서 우상 숭배를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도 우상 숭배를 독려하는 둘째 짐승들의 역할이 너무나 발흥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시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과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